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 예배와 다음 주 저녁 예배 설교 때 그 설교할 본문이 사도행전인데요. 그 사도행전 이번 주와 다음 주 저녁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보 지역으로 바울의 전도팀을 인도하셨고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자 여러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돌아왔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도 나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터져 나오고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인하여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시작하고 그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세월이 어느 정도 꽤 많이 흐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이 교회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인들 간에 특별한 문제는 아니지만 서로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썩 은혜롭지 못한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즉 교회 생활을 자기의 이익을 따라 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 생겼고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3장에 가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할 만큼 그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그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7절과 8절에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바로 앞에 6절에 뭐가 나오나 하면 5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6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동등하다. 쉽게 말하면 급수가 같다 이거죠. 동등하다. 여기서 동등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한 분을 가지고 우리라는 말은 쓸 수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자 이렇게 했고요.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이 동등한 영광, 동등한 존귀함, 동등한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거죠. 이 죄악의 땅에 내려오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광의 하늘나라의 보좌를 잠시 포기하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처럼 되어 사람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희생입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이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신 것이 자신의 희생이고 그것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자신의 희생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도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화목제물로 드려졌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화목제가 뭐죠? 구약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어서 피 흘리고 번제단에 올려져서 화목제물로 불살라지는 것이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와 양과 염소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주로 제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따금씩 제물이라는 단어 대신에 희생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단에 바쳐지기 때문에 제물이라고도 하고 그 바쳐지는 것이 그 소와 양과 염소 제물이
희생되는 거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그 희생이기 때문에 희생물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영어로는 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됐냐면 sacrifice, 희생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와 양과 염소가 희생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제사함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화목 제물로 희생되고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생을 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하신 것은 두 가지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가 희생된 거거든요. 또 하나 희생한 목적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희생된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물로, 화목 제물로 희생하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본받으라 하는 겁니다. 5절을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시되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서로가 다르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슴에 품어라, 본받으라. 그러면서 그들이 사생 능력 스스로가 변화되기 어려워서 내가 너희에게 나에게 소중한 내 제자 두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파송한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만 그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익을 구하고 교회의 이익을 구하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와 함께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가 은혜스럽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빌립보서를 써서 그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그 교회로 바울이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한국교회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분쟁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아서 그럽니다. 각자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데서 생깁니다.
자기의 칭찬, 자기의 영광, 자신의 존재감, 자신의 어떤 자존심, 대부분이 여기에서 대부분의 한국교회 문제는 시작을 하고 분쟁을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는 희생의 마음,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는 그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으니, 즉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다 화목제물로 희생하여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한데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뭐 정상이죠. 마땅한 거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목숨까지는 안 버려도, 목숨까지 버리면 너무 좋지요. 그 정도면은. 그런데 목숨까지는 안 버려도 내 이익을 조금만 포기하고 양보만 해도 교회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지요. 생길 이유 전혀 없습니다. 뭐 성경대로 목숨까지 버리면 너무 좋지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내 이익을 조금만 포기하고 양보하고 형제 자매의 이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한다고 하면 교회는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 마음이 없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이 없어서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한 구절을 더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가 지금 35년 전에 총신 신대원 1학년일 때요, 한 새로운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반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한 과목을 목회학을 가르치게 되는데요, 1학년 때 목회학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목회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뭐 이렇게 시작을 하더니 앞으로 한국교회는 섬김의 목회가 필요하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얼마 안 흘러가지고 바로 섬김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양을 친다든지 목회를 한다는 단어는 거의 상하지 않고 대부분이 섬긴다는 말을 씁니다. 10번 중에 9번은 섬긴다는 말을 씁니다. 목사님들께 식사를 해도요, 오늘 점심은 내가 사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오늘 점심은 내가 섬기겠습니다. 밥 한 그릇 사면서 뭐 섬긴다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뭐 잘 그런 단어 안 씁니다. 그냥 밥 산다 그래요. 제가 살 때는. 커피는 제가 살게요. 그러지 뭐 커피는 내가 섬기겠습니다. 너무 거룩해가지고요. 저는 그 거룩한 말을 잘 안 씁니다. 하여튼 단어가 90%가 섬긴다는 말을 씁니다. 단어 쓰는 거야 뭐 문제도 없고 뭐 좋은 단어죠. 섬긴다는 아주 좋은 단어죠.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말은 섬긴다는 말이
퍼져가지고 다 그 단어를 쓰는데 섬기는 사람이 없다는 게 심각한 현 상태입니다. 목사님들만 그런 줄 아세요? 성도님들도 섬긴다는 말을 아주 많이 씁니다. 점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섬기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만큼까지는 아니더라도, 섬기지는 않더라도 그 섬김의 그림자인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의 이익을 구하고 내 형제 자매의 이익을 구하면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은 문제나 한국교회 현 상태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처럼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35년 전 그 이전으로 내려가면, 섬긴다는 단어를 쓰기 그 이전 시대 40년 전, 50년 전으로 내려가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말로 헌신했습니다. 정말로 섬겼습니다. 진짜 이름 없이 빚 없이 수고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 별로 분쟁도 없었고 문제도 거의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박해 외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섬긴다는 단어는 쓰는데 섬김의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도 이 일이 내게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 누가 칭찬을 해주느냐, 누가 알아주느냐,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교회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내 존재감, 다 내 목, 이런 차원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모습이 섬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데 여기에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섬긴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내가 손해보고 남이 유익을 위한 섬김은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의 교회의 모습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밀알되자는 단어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심심찮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여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1차적인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시는가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놓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기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못 박혀 죽는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너희도 내 제자로서의 삶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희생해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 2차적인 의미입니다. 한 알의 밀알을 예수님 자신이
일차적인 것이고, 2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된 것처럼 우리도 희생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미라리 대자라고 하는 것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의 이익을 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잘 그들의 이익을 구하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희생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형제 자매의 이익을 구하는 믿음 생활, 이 생활이 진정한 성도의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 더 덧붙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을 희생했더니 그 뒤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죠? 우리도 희생하면,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희생하면 우리에게도 결국은 존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욕심으로 무엇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